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을 오늘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백성들이 주사랑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온전케 하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교제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청년과 우리의 청소년들, 학생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든든하게 세워주시며 특별히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욕구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건강한 신체로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너는 반드시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장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요.
우선 몇 가지 오늘 좀 요약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14장 이후죠. 여러분들 어제 나눴듯이 14장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원래 14장에도요, 전쟁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왔고요. 엘람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때로는 물론 엘람이 크게 우세하기도 했지만 이 소돔 연합군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엘람을 내가 이겨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고 그냥 딱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선 승리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저 아브라함을 내가 큰 수치를 당했으니까 다음엔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저 아브라함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을 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과 신경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승리를 얻었어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거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첫 번째 해결된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더 더해 주셔서 그 모든 인생 미천을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거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주거를 하는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변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그 위협의 문제도 이제 해결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14장 전쟁 이후 한동안은 이 주변의 국가들이 아브라함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쳐들어올 수는 없지만 언젠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 가지 핵심적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불안함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읽고 있는데 늘 저희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동일한 심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승리 후에 몰려오는 두려움이에요. 큰 은혜 뒤에 몰려온 두려움. 가끔씩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련의 직후에 몰려오는 두려움. 기도 응답 뒤에 또 몰려오는 두려움. 또 가정의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가운데 그 뒤에 몰려오는 두려움.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근본 뿌리가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주변이 자기를 위협한다는 것이 있지만 그 위협 뒤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무엇이 없습니까? 네, 자손이 없어요. 자신은 어떻게 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자신이 죽으면 그 뒤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끝나는 문제. 근데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그 문제 가운데 계속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큰 상급이다. 너를 지켜주는 자요 너의 삶 가운데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운데 우리 인생에는 계속 필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일상의 두려움을 관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터전에서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꼭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늘 저희 삶의 소망일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모든 문제를 업고
그 다음 날로 갈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 날에도 그 문제를 없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떤 거를 입고 등산하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정상이 언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똑같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신 여러분들을 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반항하는 어조일 수도 있고 낙심된 어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핵심 문제, 자식이 없는 문제, 상속자가 없는 문제. 하나님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나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이제 거부도 됐고 군사도 있고 이 헤브론 땅에서 모든 것이 안정되었는데 무엇 주시려고 합니까? 자식 안 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이 많은 성경이 없습니다. 제 그냥 느낌이에요. 제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언제 주시겠습니까? 얘기하면서 또 이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기른, 내가 키운 이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 하나님께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주시는 건 알겠는데 왜 오늘 아닙니까? 왜냐하면 근데 그 이면에는 왜 안 주십니까? 라는 이 마음 안에는 원래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불평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안에 힘이 없는 거고 힘든 거거든요. 힘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마음은 원래 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좀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측면으로 나가면 이 다음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 밤사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가 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저기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본인이 이야기해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 보고 계시거든요. 안 오셔요. 그 모습 보면서 답답했어요. 아 예수님 빨리 가서 지금 제자들 고생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고 뭐하고 계시나. 밤 사경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힘겹게 최소 4시간, 주님께서 해질 때 가라고 하셨으니까 훨씬 한 6시간, 7시간, 거의 8시간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고생을 죽어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가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 주님 왜 그러시나 생각을 해봤더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그럼 밤 4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밤 1경, 2경 그러니까 풍랑이 일자마자 갔으면 어땠을까? 그 중에 분명히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 내가 다 알아서 나 어부인데 주님이 뭐 배에 대해서 뭘 좀 아신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오셔가지고 꼭 옆에서 잔소리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밤 사경이라는 거 저에게 깊은 의미를 다가왔습니다. 밤 사경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때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이 창세기 15장이 딱 그 시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근데 이 자식 문제만큼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거, 너무 힘들어. 내가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혹시 그때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를 만나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을 잘 다루시죠. 낭만적인 분이세요. 저는 이 15장 5절처럼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별이 참 많죠. 그 하늘로 물어요. 야, 이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큰 은혜 받습니다. 큰 은혜 받고 여기서 힘을 단단하게 가집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16장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긴 하지만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음과 정서를 격려하시고 두려움을 가져가시죠. 빼앗아간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제목인데요. 자, 같이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17절에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해서 헤브론 땅 너에게 주겠다. 이 헤브론 땅을 나중에 누가 갔죠? 갈렙이 갔습니다. 예,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뒤에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어요.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은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두려운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태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께 물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남들에게 나누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될 때는 그것을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적으로 여러분의 주관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이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문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제목이 너는 반드시 알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 누려야 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정말 꾸준히 나오시는 분은 정말 복되신 것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니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점치듯이 물어보지 말고 아니면 좀 바꾸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관계 가운데 어렵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그리고 알게 해 주십니다. 물론 이 알게 되는 내용이 엄청 큰 내용이어서 사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야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비교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정말 미시적인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물어보면 꼭 응답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인생의 두려움, 공부의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정과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누리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